육상 정상에서 우리가 보듯이 나이가 들면 총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청력도 시력도 약해져서 봐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족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약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약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약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볍게 취급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지금 취급되면서 오늘날 사회는 노인을 경시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잠언 20장,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효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글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늙은 로자의 아래에 숟가락 빗자를 빼내고 아들 자자를 넣은 것이 효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밑에서 받들어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물질적으로 공경하고 정신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물질을 내가 지금 대접해 주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공경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로 지금 우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효를 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효가 없는 종교로 종종 몰아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타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특히 십계명에 딱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본래 두 개의 돌판으로 지금 그림처럼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divine law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신적 명령이고 신적인 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의 모법으로 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인데 이것처럼 성경의 기본에 얘기하고 있는 게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효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효도는 천륜과 인륜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에게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성애를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천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자식은 부모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악하고 변질이 되어서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살아 계셔서 어떻게 계셔서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결과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자식들 놀이를 다 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나라 사상가 중에서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효도하십시오. 죽어서는 제 아무리 잘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다 헛것이죠.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두 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책임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순순히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르는데 이것은 한 번만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범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주 안에서 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가치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이고요. 순종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앞에서 부친을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순서에 따라서 공경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효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도리이죠. 그런데 만일 그가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대로 한 효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그 자녀가 가장 큰 효를 한 자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수성찬과 좋은 옷으로 대접하고 즐겁게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부모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우리가 효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님께 순종은 양심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은 뭐라고요? 양심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영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참회의 글이 있어요.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이 수용 생활을 통해서 참회의 글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한 부분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춥지? 이 한마디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십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니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무렵에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께서 오시지도 않았어. 그 이후에 한 번도. 라고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의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뇌재 때문이라고 방에 난방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기를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를 순종함이 옳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우리가 바라서 공경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부자라서 내가 잘 섬기면 유산을 상속해 주겠지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요. 맞는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서도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법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는 듣는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경에 대한 책임이에요. 약간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두 번째로는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에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티마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이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honor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카바드나 또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간 또는 무거운 것, 영광된 것, 존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여러분의 무엇처럼? 간처럼 소중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인의 우리는 심리를 잘 알 수 없어요. 젊을 때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의 마음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나아가서 영적 문제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발 또 하고 한 발 또 하고 100번도 더 들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몸이 나이가 들어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몸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 어떡합니까? 몸이 안 움직이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처럼 잘 화를 내요. 뭐만 뭐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이러면 아이들 보면 들어놓고 막 짜증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것이 나이가 든 증거입니다. 정철의 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식구인데 어머니 살아 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깨달으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인 말이 있어요.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카바드, 카베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부모님에게만 사용된 단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공경의 대상이고 나의 근본이며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일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자질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추가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그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이삭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장자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보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진심을 담아 그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이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명령이고요. 동시에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되고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운이 깃든다, 형통한다, 복이 된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형통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범사가 잘 돼요. 부모님을 섬기면 손해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명에 정해놓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서 장수한대요. 부모에게 효하는 자들에게. 장수란 뭡니까? 당대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long lives 이렇게 해서 오래 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서구권에서는.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래 사세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수는 단순히 수명을 길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오래 살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오래 살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복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내가 오래 살아.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오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오래 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수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약을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보약 때문에 병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효자가 돼야지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장수도 축복도 형통도 다 어디서 와요? 효도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복 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효하십시오.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우리는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마음에 평생 후회가 돼요. 부모의 마음에 불효하는 자식에 당연히 편안할 길이 없겠죠.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내적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장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질 높은 성공적인 삶과 더 오래 장수의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도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또 떨어져 계신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보내고, 요즘 얼마나 택배나 이런 게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선물이라도 보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님 마음이 기쁘시겠죠. 예, 부모님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도 복받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인 교육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효를 통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역하는 자가 받는 저주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을 거역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며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섭죠. 자,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또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데요. 더 무서운 건 잠언 28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이 취급하냐면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류라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 자는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류다. 같은 급이라는 거죠. 또 에스겔 22장 5절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또 더 무서운 건 죽임을 당한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가 있고 저주받을 수 있는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분수령은 어디냐면 바로 부모님께 효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해서 다 축복받는 반열에 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의무도 부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공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의무도 주어주십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양육받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모데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훈이 되고 아이들에게 훈계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지침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바르게 키워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요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세상 교육은 참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아이들을 차라리 참 교육으로 양육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떡합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키우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인데요. 바로 유대인 하면 쉐마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은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쉴 새 없이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팔에다가도 붙여서 이렇게 할 때 보이게 하고 이마에 붙여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도 쉐마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마에 띠를 두르고 성경이 이렇게 앞에 말씀 구조 이렇게 내려서 쭉 내려서 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누워있으면 천장에, 지나가면 문지방에 있어서 보이게.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된다. 말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근면한 생활의 본이 돼야 하고 정직한 삶의 본이 돼야 하고 행복한 가정의 본이 돼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길래 치고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자녀들이 볼 때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 본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풍성한 세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서 나도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다. 나도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언행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그것이 신앙의 산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무 잘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랑의 매를 들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효도를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효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효를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돌판에 세워 있는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당연하죠. 여러분이 더 많이 부모님이 못 배웠으니까 자녀를 많이 배우게 하기 원해서 자녀들이 많이 배워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이 말씀이 항상 옳지 않은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그 방식이나 생활 경험이나 이게 좋아서도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벌에 쏘이거나 어디 상처가 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발라줘요? 뭐 발라줘요? 예? 저쪽엔 치약 발라주고 된장 발라주신 분 계시네. 네. 옛날엔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비상식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떡합니까? 맵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떡볶이를 사다 드렸어요. 맵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걸 입으로 이렇게 쭉 빨아서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위생적이고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준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당연히 부모가 옳지 않은 걸 알아요. 방법적으로, 위생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근데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본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막 어떤 분들은 입에 욕이 붙어 있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뭐 이 우라질로 막 이렇게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넌 바르게 되라. 나처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나보다 더 훌륭히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본래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그 안에 또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분들이 지금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옆에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만일 오늘이라도 그분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죠, 당연히. 살아온 방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쉽게 바뀌어지겠어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내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 내 아버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뭔가 부모님이 해주길 바랄 때 어떻게 해요? 곡기를 끊고 해달라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막 우기기도 했잖아요. 예? 여러분 다 큰 자녀가 금식하면서 어머님을 위해도 물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의 감동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을까요?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께 구세주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갑니다. 이역만리 굉장히 먼 오지까지 가서 선교를 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겠죠. 나는 지금 어떤가?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생명이 이 시간 끝난다면 그분들은 갈 곳이 뻔한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겠어요? 내 가정,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지금 그림에 보면 가족 전도라고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한 사람이 이 돌을, 엄청난 돌을 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도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큰 돌산거 같은 걸 밀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죽을 각오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같이 이어주신 그 부모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셔요? 놀랍게도 그냥 물건 하나 사드리고 상품권 하나 드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뭘 이렇게 챙겨드리고 용돈 챙겨드리고는 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께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더욱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생활, 근면한 생활, 정직한 생활,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모범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약속 있는,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촌의료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되고 장수하세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따라야 되겠죠. 성경의 모든 계명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 이rum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두 가지 책임은 순종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그리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순종해야 하며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한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삶의 본도 보여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양육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직행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들로 우리를 또한 세워 주옵소서. 이 신앙 교육을 통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실천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에 복받는 자녀들이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